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잠을 너무 잘 잤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목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설교할 때만 옆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했거든요. 네, 목이 조금 안 돌아가다 보니까 오늘따라 왜 목사님은 나를 안 봐주시나 라고 생각은 오늘은 조금 접어두시고 오늘은 음성에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까지 봐서 우리가 결혼, 이혼,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했단 말이죠. 오늘은 8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어떠한 논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논쟁이 어떤 논쟁이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게 옳으냐 아니면 그르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논쟁이 벌어졌으니 이 논쟁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생각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논쟁 가운데 있는데 이 논쟁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받고 나서 이렇게 대답하죠.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 수차례 제가 고린도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지식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보면 와, 나는 최고야, 최고. 나와 같은 믿는 자들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이 참 잘 믿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들을 지혜롭게 여겼다고요. 또한 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냐면 너무나도 스스로 지식이 많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논리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지식이라고 생각했고, 그 모든 지식이 나를 또는 우리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참된 지식, 참된 알미라는 것은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1서 2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아는 것에 대한 지식, 만일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다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만 아는 거라고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참된 지식이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성도들의 지식이 그냥 단순히 반쪽짜리 지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 창세기에서 나오는 누군가와 누가 동침함에라는 뜻이 야다를 씁니다. 근데 그 동침함에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냐? 알다라는 의미가 바로 야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는 데 있어서도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제 이름은 신지훈이고 혈액형은 A형이고 그 다음에 키는 몇이고 막 이러면서 이런 지식적인 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침해야만 제대로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단어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알다라는 의미와 동침하다라는 의미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식은 지금 반쪽짜리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다시 고린도전서 8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쪽짜리 지식을 이제는 참된 지식으로 이끌어줘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어본 질문이 뭐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고기들이나 음식들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를 지금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배경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당시에 모든 음식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먼저는 우상의 제단에 바쳐지게 됩니다. 가장 모든 음식이 유통되어질 때, 예를 들면 뭐 고기를 잡았다든지 고기를 죽여서 이제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한다든지 모든 채소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수확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떻게 되냐? 모든 것들이 우상의 제단에 바쳐져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에 바쳐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거기도 고백을 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유통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 유통업체가 따로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모든 유통을 어디에서 했냐? 신전에서부터 유통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에서부터 유통이 시작하니까 어떻게 신전에서 유통을 해야 되냐? 길드라고 말하는 상인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상거래 활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상인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모두 사먹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길드라는 곳에 가입되어야만이 그 길드로 배분되어지는 모든 음식물들을 사고 팔아서 먹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는 음식을 사고 팔 수조차 없던 시대가 바로 고린도 교회 시대였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질문으로 인해서 교회가 두 파로 또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원래 4개의 파로 지금 현재 나눠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따라서 두 파로 또 나눠진단 말이죠. 어떠한 파로 나눠지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과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의견을 내놓고 있냐? 아니, 물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다. 우리도 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지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 우리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문제 삼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데 우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헛된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오히려 이 문제를 트집 잡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의 신앙이 약한 게 아니냐. 그거 약한 거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음식을 안 먹는 건 신앙이 약한 거니까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곧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고, 더 나아가 우상 숭배하던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행위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들이 서로가 팽배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권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가 답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권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전부 다 뭐라고 했죠?
지식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답을 내리는데 뭐라고 답을 내리냐?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있는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내가 재물에게 바쳐진 우상을 먹는다든지 나는 안 먹는다든지, 이게 바로 스스로의 권리 아니겠어요? 이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신앙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내세우거나 주장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지만, 일단은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먹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보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만약에 혼란을 일으킨다거나, 우리말로 말하면 시험에 든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지금 바울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그들의 지식과 권리를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냐면, 이상하게도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지식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고기들을 먹어? 예수님 제대로 안 믿네. 너무하네. 이런 식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정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데 이 말씀을 들이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온전히 뭐에 따라 필요하냐? 사랑과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1절에서 읽었잖아요. 본문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사랑과 덕을 세우는데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8장 전체의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덕이라는 것은 여러분 홀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아니에요. 사랑과 덕은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공동체를 이루고 유지하기 위한 덕목이 바로 사랑과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뒤따라 나와야 되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뒤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아멘. 자, 여기에서 형제는 곧 이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랑과 덕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결론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들, 내 이웃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적어도 공동체를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포기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사랑과 덕의 이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지금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개인적인 신앙에만 우리가 몰두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개개인의 신앙들은 정말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개개인적으로 신앙 서적도 사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면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개개인적인 것에 신앙화로 말미암아서 좀 공동체성이 약해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기도 제목만 봐도요, 대부분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 교회가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때때로는요, 교회가 마치 어떠한 사역이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듯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로 얼굴은 알아도 교회 안에서 사역만 하다 보니까 저 형제에게 무슨 아픔이 있는지, 저 자매에게 무슨 고민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가족이 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저 일로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림이라는 이름으로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교회의 참된 본질을 되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 그대로 한 가족이 그래야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뭐예요? 바로 이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회복하라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붙들고 함께 씨름하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느냐 마느냐 그런 거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알아서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법, 서로 참고 인내하는 법, 이러한 것을 훈련하는 장소가 우리 교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냥 흔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사랑이 이루어졌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어졌다니까요. 십자가 위에서요. 그 십자가 위에 고통을 짊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고요. 그 사랑을 얻었다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성품이 변한다니까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진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진다고요. 특별히 교회는요, 뜨거운 인간의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헷갈려하지 마세요. 사람의 사랑이 필요해서 이곳 가운데 온다? 죄송하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면 더욱더 큰 단체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한 뜨거운 사람 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묶여질 때 비로소 참된 공동체가 일어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드러나게 자리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이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써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행해라라고 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행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 광림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깨닫고 우리는 모두 사람들 간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끝까지 잊지 않고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